여러분이 인생의 답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2014년에 나온 책 한 권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은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 본질에서 답을 찾아라입니다. 이 책은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과 집단의 변화를 추적하고 연구하는 책입니다. MIT 대학에서 18년 동안 연구하여 만들어진 책입니다. 두 명의 저자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앞으로 새로운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으로부터 폭넓게 점점 이 국가 사회 모든 집단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아주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만들어진 책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두 명의 제자가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열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1차로 생각을 열으라는 겁니다. 생각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생각이 열려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가 아니면 잘못되면 오판입니다. 틀린 생각을 진리처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사고력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생각을 열어서 객관적인 사실을 정보를 잘 입수해야 개인이나 단체나 미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슴을 열어라. 가슴을 열어라. 그래서 타인의 입장에서 진심으로 느끼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마음이 가슴이 굳어져 있으면 안 돼요. 열려 있어서 이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 속에서의 그 느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된다. 또 하나는 의지를 열어라. 의지를 열어서 버릴 것은 아깝지만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버리지 못하고 손에 들고 있으면 그 사람의 미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부분의 혁신이 아니라 진정한 혁신, 전체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오토 샤머와 카트린 카우퍼가 강조하고 있는 결론의 내용은 뭐냐? 미래의 혁신은 생각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의지를 열어 본질을 향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찾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본질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본질의 회복입니다. 본질의 회복. 따라서 볼까요? 본질의 회복. 본질은 미래 혁신을 위해서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 생활도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이들은 곁가지를 붙들고 본질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곁가지는 때로는 아깝지만 과감히 잘라야 돼. 이제 봄이 돌아오면 과수원에서 그 과수지기들이 뭐 가지가 많다고 열매는 많이 맺지만 잘라줘야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 곁가지 이런 것 붙들면 안 돼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은 본질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열심히 하는데 옳게 할 수가 없어요. 남다른 애를 쓰고 수고할지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산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 당시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저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남달랐습니다. 우리가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있었고요, 열정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였습니까?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을 보면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는 철저하게 속이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들의 고백대로 이들의 행위는 거짓이 아닙니다.
진짜로 이들은 이렇게 했어요. 저들의 행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어요. 그 정도로 열심과 열정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아야 마땅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은커녕 혹독한 책망만 받았어요. 열심히 있는데 왜 그랬는가? 저들은 본질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본질을 추구하려는 생각에 마음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본질은 멀리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가까이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할 세리들을 사랑의 대상, 긍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고 자기들을 의만 드러내면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주님의 혹독한 책망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이 종교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7번씩이나 화 있을진저 예수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남보다 빠르게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도를 걸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걸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정도에서 벗어나면 화를 자초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럴싸해요. 남보다 빠른 것 같아요. 남보다 뭔가 빨리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도가 아니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일도 그렇거니와 하물며 믿음 생활은 말할 것도 없어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열심을 낸다면 결코 주님의 큰 기쁨이 될 수 없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에서 본질이 먼저 무엇인지를 알고 본질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정말로 멋지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본질이 무엇일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럼 또 무엇일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부름받은 자.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복받기 위함입니까? 이것이 목적이에요? 병든 것, 질병 고치기 위함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알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가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셨는가? 그 가치를 내 가치로 인식시켜서 내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핵심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삼중사역이 있습니다. 삼중사역. 그분은 안식일이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곳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삼중사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공생애의 삼중사역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눈먼 자를 뜨게 하는 육신의 질병에 치유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안진뱅이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고 눈먼 자가 단순히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보고 주님이 치유하셨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처방을 내리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보아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 처방이 무엇이었어요? 너희들 눈이 좋다고 하는데 안약을 사서 바르라. 눈이 좋은데 무슨 또 안약이 필요합니까? 안약은 눈이 나쁘고 시력이 안 좋은 사람에게 안약이 필요하지. 그런데 저들은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영적으로 캄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저들에게 안약을 사서 영안이 열리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땅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탄식과 고통 중에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사와 소망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육신의 치유를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이 결론을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오신 목적대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품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늘은 이 동네에서, 내일은 저 동네에서 끊임없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일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림처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습니까? 혼자 있기 심심해서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지나시다가 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저들은 일찍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루하루 물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이제 물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가에 거니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12제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영원한 본질의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불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이들을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제자만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로 부름받은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의 성도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학자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이 타오르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와 성도는 전도와 선교하는 것으로 존재한다. 뭐든지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컵은 물을 담는 것이 목적이에요.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에요. 물을 담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주님의 사역을 이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이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밀 브루너의 말은 100번 지당한 말씀이죠. 불이 타오르는 것 존재하듯이 교회와 성도의 존재는 전도와 선교에 있다. 여러분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건강이 중요함을 인식하는 사람은 한 번 운동하고 끝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도 운동할 시간을 확보해요. 왜? 건강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요성을 아는 것은 한 번, 두 번 하고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중요하기에 주님은 공생의 초기에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분서주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일관되게 지속돼야 됩니다. 일관되게 지속돼야 돼. 한순간 또 행사로 끝나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다 보면 한철로 끝나는 것이 있으면 한때로 끝나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순간으로 끝나고 그냥 불꽃처럼 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것들도 많이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별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괜히 시간 낭비했네 이렇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목회 패러다임이 교회들마다 다 다양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쭉 이렇게 역사적으로 조명해 보면 어느 때는 막 찬양이 뜨거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막 목요 찬양, 뭐 금요 찬양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또 제자 훈련에 열심을 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또 어느 때는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막 기도원을 짓는 일, 그리고 수양관을 짓는 일, 이런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뒤돌아보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메뚜기 때처럼 한때 유행으로 지나갔습니다. 물론 목회 패러다임에서 중요한 것들은 찬양이라든가 제자훈련 오늘도 계속 이어가야 되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건 아니에요. 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숨 걸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역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구원선이 돼야지, 생명선이 돼야지 유람선이 되면 안 됩니다. 유람선은 어떤 곳이에요? 관광객들이 타고 즐기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점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함께 교제 나누고 가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 땅에 당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세워주신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만 짝짝꿍하면서 교제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먼저 믿는 성도들과 주의 핏값을 사신 교회가 구원선이 되고 노아의 신령한 방주가 되기를 원하셔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라는 것이.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믿지 않은 자들을 향한 복음을 던져 닷줄을 던져서 사람들을 살려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도 그러셨고요, 공생의 사역도 그러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며, 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내용, 유언과 같은 말씀,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요절이고 사도행전 28장으로 된 말씀의 요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유언조차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유언은 가벼운 것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음에 정말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 마지막
육신적으로 이 땅에 계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저희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 주변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라. 거기에 멈추지 말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 붙들고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선교사로 부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 새벽마다 깨어서 늘 기도하는 내용 중에 중보기도 하나가 뭐냐? 우리 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사들과 한국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월요일 새벽마다 합심해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유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언처럼. 자,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관심은 일편단심 오직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을 강조하다가 때로는 저것을 강조하다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는 오로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주님의 관심과 일치시켜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목적은 전도와 선교로 이어져야 됩니다. 왜 돈을 버는 것입니까? 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덤으로 땅에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날 우리의 관심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물고기만 잡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 구원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관심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질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애쓰고 힘써야 될 것입니다. 지난달 1월 27일자 기독교 한 신문에 방화 같은 내용이 있어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은 거기 큰 타이틀로 태국 사로잡은 쇼파왕 조용득 선교사. 이분은 우리가 97년 말부터 IMF가 왔잖아요. 98년 때 그냥 어려우니까 단돈 8만 원을 가지고 태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쇼파 사업을 시작을 해요. 현재 그는 미국, 캐나다, 스페인 등 56개국에 쇼파를 수출하고 있는 대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 왕실의 소파 제작을 할 만큼 23년째 이 소파 그 제왕의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분이 태국에 가서 성공해서 물질적으로 많은 부를 얻었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분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업장이 선교의 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업장이 선교의 장. 태국 땅을 밟을 때는 평신도 직분이었던 이 조 선교사는 이 선교하는 기업이 되게 해 주십시오. 즉 비즈니스 선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처음부터 시작할 때 실제적으로 복음을 실천을 했습니다. 무엇에 주력을 했느냐? 그분이 태국에서 주력한 것은 안경 산업이었습니다. 안경. 복음의 통로로. 제가 지난번 교회 섬겼던 이 박종월 장로님 돌아가셨지만 그분도 우리나라 전국 곳곳에 다니면서 안경, 우리 교회도 오셨죠. 안경을 맞추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이 태국의 그 시력이 나쁜 자들에게 안경을 다 맞춰주는 거예요. 한번 그
일을 할 때 400명, 500명이 모인답니다. 1년에 한 2만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안경을 맞춰주는데, 놀라운 것은 한 번에 500명 중에 10%가 꼭 예수를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안경을 맞춰줄 때 시력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시력검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그들에게 성경을 읽게 만드는 거예요. 안경 도수를 맞출 때 잘 보이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을 크게 읽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분이 더 깊은 사역을 위해서 2012년 미국에 건너가서 이클리프 신학대학에서 석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난 23년간 사업을 통해서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펼쳤던 그가 작년 9월 태국 현지 한인 선교회 선교사로 부름받아 미얀마에, 옛날 버마죠, 미얀마에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는 과정 속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내적인 갈등이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태국에다 23년 동안 이런 소파 사업을 잘 해놨는데 놓고 가자니 인간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됐던 것이죠. 그래서 가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상황이 떠올리더라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다가 그가 잘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결정대로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후회가 있어요. 이분이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23년간 이 소파 사업은 아내에게 맡기고 당신은 이제 미얀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얀마는 이 소파를 만드는 소파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미얀마 정부는 선교사를 통해서 기술 전수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술과 복음을 같이 전할 것이라. 그러면서 앞으로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에 대한 기대와 기도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는 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미얀마 국립 제1기술학교의 가구교장으로 활동할 예정인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내가 먼저 크리스천으로 참된 삶을 보여줄 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 여러분, 조선교사는 국가 위기에서 많은 물고기 잡으려고 태국으로 건너간 것입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썩어지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 즉 본질을 붙들고 사는 참으로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 오늘도 그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주사역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당연히 그 사역을 본받고 이어가야 할 텐데 주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모습은 주님의 코드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된 6절을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이 강대국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3월 1일 100주년 3일 기념해가 돌아옵니다마는 이들도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우리는 독립을 넘어 평화 통일이 우리의 국민의 소원이지만 당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을 것인가, 이 정치적인 자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상황으로 보면 이 제자들의 질문이 틀린 질문이 아니에요. 합당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제자들이 주님에 관심이 없어요. 이 질문은 오직 세상적인
관심에 빠져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은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육과 말씀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썩어질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린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 뭐예요? 주님의 가치죠. 주님을 따르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잘못 설정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제 아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세울 줄 알았습니다. 로마 가이사 황제와 싸워 이긴 후에 이 땅에 최고의 통치자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아들은 예수님 좌우편에서 비서실장하고 정무 수석을 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주님을 따르면서도 제자들끼리 서로 수근수근하고 있는데 단순한 수근수근이 아닙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 문제로만 주님들을 따라다녔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로 34절이죠.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네? 양심은 있으니까 묻는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알고 계셨죠.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3번씩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종교 지도자리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주님이 3년 동안 가르쳤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늘 예수면서도 천국에 대한 관심은 없고 땅에서나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땅에서 잘 될까 여기에만 머문다면 이건 기복신앙이죠. 잘못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까지도 일관된 마음을 내비치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은 전혀 없어요.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관심.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 주님이 싸워서 독립시키고 주님이 왕으로 되는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 뒤에 말은 않지만 그때 주님, 제가 주님 좌편에 있겠습니다. 내가 주님 우편에 있겠습니다. 나도 한번 이제 로마 권력을 한번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거죠. 세상 권력을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런 자세의 권력은 남을 지배하는 갑질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면 갑질할 수 없지요.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졌을지라도 갑질해서 어떻게 사람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들은 본질을 놓치고 살았습니다. 오늘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본질을 붙들지 아니하면 무언가 붙들게 돼 있어요. 그것들은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허무한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것이 정말 생명인지 알고 붙들었다가 사라질 때 우리는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많이 쌓아두고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일,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영벌에 처할 불쌍한 인생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일입니다. 종종 보면 뉴스에 자기 생명을 다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감동적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살리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이 돌아오는 봄과 더불어 만물이 생동하는 이 봄과 더불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었던 돼지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붙들고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질을 이면하고 다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는 않는 내 모습은 아니냐 이 말이죠. 만약 그렇다면 주님과 주파수가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주님과 코드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일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두나미스 능력, 다이나마 같은 이 폭발력 있는 힘, 이걸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오늘 나의 본질적 사명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의 사명, 예수를 전하는 일에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일가 친척들, 내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조롱을 받을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에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본질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세 분과 더불어 본질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